스파르타라는 나라 들어보셨을 겁니다. 고대 그리스 지역에서 아테네와 함께 가장 강력한 도시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스파르타는 국가 전체가 마치 하나의 군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사관 학교처럼 운영되어지는 국가였어요. 그 중심에는 아고게라고 불리는 국가 주도의 공교육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 운영 철학, 국가의 통치 이념 정도로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아고게라는 말 자체가 양육 또는 훈육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 교육의 목적은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욕망이나 목적을 상취하는 것을 다 지워버리고 한 개인을 철저하게 국가의 근간이 되는 유용한 도구와 자원으로 거듭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교육 체계였어요. 그래서 스파르타 시민은 어렸을 때부터 인내와 연단을 최고의 미덕으로 여겼고, 연장자와 지휘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것을 중요한 가르침으로 삼았습니다. 개인의 욕구를 다스리는 법, 그리고 절제를 훈련하는 법들을 어려서부터 익혔고, 육체를 무기처럼 단련해서 언제나 전쟁터에 나아가 싸울 수 있을 준비를 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스파르타인들의 준비와 또 정신력은 결정적인 순간에 위력을 발휘했는데, 페르시아 전쟁에서는 그 막강한 페르시아 군대들을 막아냈고, 후에 벌어진 펠레폰네소스 전쟁에서는 아테네와 그 연합 국가들을 상대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는 데 기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이렇게 살폈던 것처럼 전쟁터에 나갈 때 장비, 전신에 착용하는 갑주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했죠. 이러한 제대로 된 장비들을 착용하지 않고 전쟁터에 나간다라는 것은 싸울 의지가 없다는 뜻이고 이길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사랑하는 가족들, 공동체의 안전을 지킬 수 없다. 그것을 지킬 생각이 없다라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처럼 장비는 굉장히 중요하고 필수적인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제 아무리 좋은 현대식 장비를 착용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싸우고자 하는 의지, 전투력이라고 표현을 하겠죠. 그리고 그 사람이 움직이고 갖추어진 장비와 무기를 활용할 수 있는 체력, 기초 체력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정신적으로 무장하고 싸울 의지로 무장하고 장비를 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체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모든 것은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나 오늘날이나 끊임없이 군인들에게 강조되며 훈련시키는 것이 바로 이 기초적인 체력 그리고 정신력입니다. 싸울 수 있는 체력과 전투에 대한 의지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장비, 최신의 장비를 손에 쥐고 있다 하더라도 적을 상대할 수가 없겠죠.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구원받은 성도가 맞서 싸워야 하는 적들에 대한 실체를 살폈고 그들과 맞서기 위한 전신갑주, 즉 장비들에 대해서 한 주간 정리를 했습니다. 지난 4일간의 메시지를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싸워야 할 전쟁의 대상, 우리의 주적은 마귀와 그의 수하인 귀신들이다. 그들이 활동하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혈과 육이 아니라 이 세상에 형성된 여러 세력들부터 신자들의 마음 깊숙한 것까지 파고 들어오는 감정까지 매우 다양하다라는 것 우리가 살폈고요. 그 전쟁의 양상 어땠습니까? 능력 대결부터 세계관 대결까지. 오늘날에는 주로 세계관 대결을 통해서 마귀의 전략이 펼쳐진다. 정리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싸움에 나서기 위해서 우리가 착용해야 할 장비 6가지 우리가 정리했습니다. 5개의 방어구, 1개의 공격 무기였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것들을 반드시 갖춰야만 전쟁터에 나갈 수 있고 원수 마귀와 겨룰 수 있다라고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전사에게는 반드시 갖춰야 할 기초적인 체력이 있어야 하고 적과 맞서 싸울 전투의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본문은 바로 기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그리고 그들이 모인 교회가 힘을 얻지 못하고 생기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기도가 마르면 이렇게 됩니다. 기도가 부족하면 아무리 좋은 것을 손에 쥐어주고 머리에 씌워주고 입혀주어도 제 기능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근력이 없어요. 심폐지구력이 없기 때문에 뛰지를 못합니다. 두려움과 패배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조금만 어려움과 위기를 만나도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맙니다. 인내와 끈기가 없는 거죠. 이런 사람이 어떻게 전쟁터에 나가서 적과 맞서 싸울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불가능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 기도 소리가 사라져버린 교회는 허약한 체력과 정신력 위에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쓴 채로 힘겹게 칼과 방패를 들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기도는 모든 영적 전쟁에 있어서 가장 근원적인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보면 18절 우리가 다시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바울은 치열한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놓여있는 에베소 교회와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갖추라 라고 명령한 후에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갑옷을 입었고 투구를 썼고 칼을 들었고 방패를 들었냐? 그리고 너희들은 기도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전쟁터로 나갈 준비가 됐는가? 그리고 당신들은 충분히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체력을 갖췄는가? 적들과 맞설 담대함을 갖추었는가?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18절에 주동사가 두 개인데 하나는 기도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깨어라는 단어예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깨어라는 의미가 명확하지가 않은데 그 원문의 뜻을 보면 깨어 지키라 이렇게 돼 있어요. 깨어 지키라. 기도하라, 깨어 지키라. 두 가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주동사를 본문의 의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보면서 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은 한눈에 봐도 기도를 강조하는 표현들로 온통 뒤덮여 있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뭐 각 단어의 표현이나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 시간에 굳이 살피지는 않겠습니다. 여기서는 이 바울의 전체적인 강조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바울의 강조점, 핵심 메시지 뭡니까? 기도의 우선성이에요. 기도의 우선성. 그럼 복음서를 쭉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기도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많이 강조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도하라 또는 기도의 내용을 가르치시거나 또는 제자들에게 기도가 부족하다고 꾸짖기 이전에 가장 강력한 메시지로 보여주신 건 뭐예요? 그분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직접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저자들이 예수님의 기도 장면을 담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이 본 거예요. 예수님 새벽마다 부스럭거리며 먼저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나가 기도하시더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간 금식하면서 기도하셨다더라.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도 그분은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셨다. 심지어 죽음을 앞두고서도 십자가에 달리신 상태에서도 그분은 기도하셨다. 제자들이 본 거죠. 예수님이 가장 기도를 직접적으로 능력 있게 가르치신 방식은 자신이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곧 하나님이시죠. 그분에게 기도가 굳이 필요할까요? 그분이 꼭 기도를 통해서 어떤 능력을 받고 응답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펼치셔야만 하는 그런 존재입니까? 아니에요.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굳이 본인이 그렇게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기도하지 않으셨어도 충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기도하신 이유, 사복음서에 기도하시는 장면, 기도 흔적들, 기도에 대한 가르침, 기도에 대한 강조점들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는 이유는 뭡니까? 보이시기 위한 거예요. 기도가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5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씀 우리가 받을 때 보통 핵심을 맞추는 게 열매인데 사실은 이 뒷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을 떠났을 때 조금 허전하거나 조금 외롭거나 쓸쓸하거나 조금 힘이 빠지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you can do nothing.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는 것, 이 일들이 신자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모습이 된다. 그러면 예수님을 떠나는 것과 반대되는 개념은 무엇일까요? 한 절 앞에 요한복음 15장 4절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게 거하는 것에 대해서 나오는데 헬라어로 메노라는 동사가 쓰입니다. 이 메노라는 동사는 단순히 장소 안에 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메노라는 동사는 관계를 이어가다, 신실하게 지켜내다 이런 뜻을 갖습니다. 여기에서 파생되어진 영어 단어가 실제로 몇 가지가 있는데 remain이라는 단어, 남다, 유지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 맨션, 주택을 의미하는 맨션도 여기서 파생된 단어고요. permanent, 영구적인이라는 뜻도 메노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영어 단어예요. 결정적으로 이 헬라어 메노는 성경에서 기도를 강조하는 표현으로 종종 사용되곤 합니다. 대표적인 게 요한일서 3장 24절인데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곧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기도는 곧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가장 결정적으로 직접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선택의 영역이 아닙니다. 필수의 영역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나타냄에 있어서 기도의 유무가 결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그것은 엄청난 특권이기도 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감당해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지만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you can do nothing,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엄청난 기도의 영적 특권을 포기하는 어리석음을 행하는 여러분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18세기 영국 위대한 전도자 존 웨슬리는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나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기도 응답 외에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다고 확신한다. 과장법이 좀 있겠지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당신의 능력과 계획을 펼치실 때에 반드시 무엇을 통해서? 신자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간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그는 굳게 믿었던 거죠. 기도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당신의 계획과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말씀만으로도 능히 홀로 하실 수 있는 분이 그 백성들이 기도를 통해서 이 일들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가 곧 사역입니다. 사역을 위해서 사역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곧 사역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직접 움직이시기 때문에 기도가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사역이 되는 거죠. 누가복음을 보면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 제가 이렇게 지켜보니까 요한이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더군요. 선생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탁월한 랍비들 밑으로는 제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제자들이 율법을 듣고 율법을 해석해서 적용하는 탁월한 스승들을 보면서 배우기를 원했던 거죠. 그렇게 제자 그룹이 형성되어진 랍비들이 그들에게 자신의 고유한 철학과 정체성을 남기기 위해서 무엇을 했냐면 기도문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가르치고 외우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도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기도문을 지었고 그 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쳤다는 거죠. 예수님 제자들이 그거 보면서 좋아 보였나 봐요. 예수님께 나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저희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그 기도가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이에요. 누가복음 11장 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 쭉 가르쳐집니다. 주기도문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기도라는 행위가 모든 제자들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영적인 엘리트 신자, 열심히 특심이고 대단한 은혜를 받고 특별한 체험을 한 그런 사람들만 하는 소수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따르는 모든 신자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굳이 그렇게 많은 시간을 기도에 힘쓰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만약 기도가 소수 종교적 엘리트들에게만 어울리는 것이었다면 말이죠. 여러분, 복음서는 예수님의 기도 장면을 상대적으로 대단히 많이 노출합니다. 마치 긴 다리가 교각이 없으면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라는 교각에 의해서 지탱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그렇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기 전에도, 제자들을 선택하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늘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곧 사역이라는 것을 친히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주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을 시작하시면서 올 한 해를 마치시는 올해의 송구영신 예배 때는 우리 안에 이러한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올해 한 해 나의 기도가 깊어졌습니다. 올 한 해 나의 기도가 강력해졌습니다. 올 한 해 내가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순간 주님과 함께 기도로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새벽 예배가 30분 당겨집니다. 기존에는 6시였는데 다시 30분으로 30분을 당기기로 당에서 결정을 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제가 보니까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30분 당겨진 게 별 의미가 없더라고요. 이분은 지금도 5시 30분, 막 5시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누가 제일 힘들까 봤더니 교육자들이 제일 힘들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많이 인도를 하니까 제가 30분 당겨진 것으로 인해서 제일 힘들 사람은 저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와서 교회 새벽 예배가 6시여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 새벽 30분이 되게 큰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한 2년 정도 이렇게 6시 새벽 기도를 해보니까 제 안에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기도를 조금 더 충분히 더 깊이 넉넉히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더 피곤해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 아침에 몸부림치면서 깨어나겠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청년 시절에 기도의 가치를 깨닫고 나서 20년 넘게 기도 생활을 나름 꾸준히 해오고 있는데 여전히 힘듭니다. 여전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런데 늘 느끼는 게 뭐냐면 기도에는 이 왕도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가 더 잘 되는 방법, 기도를 더 쉽고 깊이 빠르게 영적인 충만함 가운데로 들어가는 방법, 책도 찾아보고 세미나 있으면 가서 들어보기도 하고 나름 여러 가지 실험도 해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왕도가 없는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거는 2가지인 것 같은데 하나는 더 머무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 머무는 거예요. 기도가 되든 안 되든 가서 잠을 자든 안 자든 딴 생각을 하든 안 하든 그 자리에 가서 머물고 기도를 시작하는 것. 이게 중요하겠구나. 첫 번째. 2번째는 결국 주님 의지하는 거죠. 주님, 제가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꽉 막혀서 안 됩니다. 잡생각이 머리에 가득 차서 하나님, 제 기도가 깊어지지 못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직 연약해서 이 2가지 외에는 기도의 왕도를 찾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간절한 매달림과 기도를 향한 그 사모함을 우리 주님께서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특권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 기도를 시작하는 것, 그리고 그 자리에서 버텨내는 것.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반복되면 어느 순간 우리가 기도의 용사로 견고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원수 마귀의 견고한 진이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사역의 현장들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이 강조하는 또 하나의 모습은 기도에 깨어있는 것입니다.
본문 18절 우리 다시 한 번 더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기서 깨어라는 표현, 원어로는 깨어 지키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헬라어로 아그립 눈테스라는 단어예요. 이게 신약 성경에만 한 4차례 이렇게 사용이 되어지는데 어떤 이미지냐면 한밤중에 적의 공격을 대비하고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모습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비교적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깨어있는 것이 성도 개개인의 역량이나 능력이나 숙련도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기도하는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기도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기도가 능력 있게 나타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공동체가 기도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죠. 기도가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는 통로이고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기도 제목을 놓지 않고 기도할 예정입니다. 특별한 은사와 기적을 체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을 구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거예요. 몇 해 전에 청년 사역을 하던 중에 여름 수련회를 좀 대규모로 진행했던 적이 있었어요. 청년부 이제 팀장 목사가 되고 나서 처음으로 인도하게 된 수련회였습니다. 여름 수련회 한 청년들만 한 300명 정도 이렇게 참석을 하는 규모가 적은 규모는 아니죠. 그 수련회를 총괄해야 되는 자리였기 때문에 부담이 많이 되더라고요. 봄부터 긴장이 되는 거예요. 장소는 정해졌고 강사 목사님도 정해졌는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지 청년들이 좀 많이 참석해서 은혜도 받고 무사하게 수련회가 잘 맞춰질 수 있을까? 긴장도 되고 압박도 왔습니다. 보통 수련회를 8월 중순에 이렇게 했는데 한 5월 정도 되면 팀들이 모여져서 본격적인 수련회 준비를 시작합니다. 준비팀을 딱 70명 정도 모아놓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이야기가 얘들아 우리는 기도부터 한다. 이번 수련회를 준비할 때 가장 힘써야 될 것 우리는 기도하는 일이다. 레크레이션 좀 못해도 된다. 프로그램 준비 좀 적당히 돼도 된다. 사냥팀 하다 틀려도 됩니다. 근데 모든 팀들이 기도를 제일 많이 집중하면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일 때마다 1시간씩 기도하고서 준비시켰어요. 목사님, 우리 회의해야 되는데요. 알았어. 일단 와. 목사님, 저 연습해야 되는데요. 알았으니까 일단 와라. 기도하고 보내고 그렇게 준비했어요. 수련회 한 주 남겨놓고 매일 밤마다 지금처럼 모여가지고 교회로 다 불렀습니다. 기도하실 분들 교회로 오십시오. 다음 주 수련회 가는데 우리 그냥 가면 되겠습니까? 와서 기도하고 갑시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교회로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준비팀만 모였어요. 금요일 날은 모임 공간이 꽉 찰 정도로 많은 청년들이 왔습니다. 그렇게 수련회가 시작됐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주님, 다른 건 몰라도 기도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 아무 일 없겠죠. 그러니 잘 되겠죠. 그러니 은혜 주실 거죠. 사고가 빵빵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일평생에 가장 기억에 남는 수련회. 사고가 여기서 계속 터집니다. 뭘 두고 오고 뭐 안 갖고 오고 갖고 왔는데 멀쩡하던 기계가 고장나고. 기억나는 큰 사고가 2가지였는데 하나는 한 청년이 수련회 중에 귀신의 공격을 받는 일이 있었어요. 이 청년이 수련회 첫날부터 계속 거짓말을 했어요. 조원들에게, 목회자에게 계속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 2번째 날 밤에는 이 친구가 어떤 거짓말을 했냐면 수련회 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짓말을 했어요. 난리가 난 거죠.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목회자 한 명이 밤중에 그 친구를 태워서 서울까지 집에 데려다 줬는데 그 형제를 맞이한 분이 그 형제 아버지였어요. 또 한 명은 심한 식중독에 걸려서 수련회를 청양에서 했거든요. 대전까지 그 친구를 차에 태워가지고 또 밤새 달려서 응급실을 가야만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밤마다 일어났어요. 목회자가 4사람 있었는데 밤마다 숙소에 남아있는 목회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차에 태워서 청년들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문제 있어서 병원 다니고.
청년들에게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격받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전에 거센 마귀의 저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지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더 기도합시다. 밤마다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그렇게 성령께서 하루 이틀 만에 상황들을 만져주시는데, 거짓말했던 청년은 그 다음날 다시 수련회 장소로 돌아와서 공동체 앞에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자기 안에 이상한 생각들과 마음들이 들어와서 자기가 그렇게 했다고. 동정받고 싶고 위로받고 싶은 마음에 자기가 그렇게 했던 것 같다고. 몸이 아팠던 청년도 하루 만에 회복해서 수련회를 끝까지 완주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마지막 날 저녁 집회를 하는데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어요. 중생하는 청년들이 있었고, 회심을 경험하고, 어떤 친구들은 방언을 받고, 어떤 친구들은 성령님을 깊이 만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가장 버라이어티하고 다이나믹했는데 가장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수련회가 바로 그 해의 수련회였어요. 수련하고 나니까 한 2kg가 빠졌어요. 제가 그때 적어도 하나는 봤습니다. 아, 기도하면 압도적인 능력이 임하는구나. 원수마귀가 그렇게 공격하고 그렇게 괴롭히고 그렇게 발악을 해도 압도적인 능력으로 짓밟을 수 있구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능력의 가장 직접적인 원천이 되는 기도의 능력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맞으려고 하는데요, 이번 한 주간 우리 가운데 특별한 은혜들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단순한 어떤 지적인 깨달음, 정서적인 깨달음, 그런 것들에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그러한 장비들, 그 무기들, 여러분 올 한 해 꼭 붙들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시고 기도로 무장과 영적인 체력들을 견고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2026년 올 한 해 동안 펼쳐지게 될 수많은 영적 전투에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편에 속하여서 기도의 권능과 말씀의 검을 휘두름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승리, 영광을 경험하시는 능력의 종들,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